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칠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서머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주옵소서. 그래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거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 신림교회를 바라보고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에 제가 거기에 또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졌다면 내가 진짜 백이 신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모든 포커스를 세상 잘 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외쳤고, 또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잘 풀린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다, 모든 일들이 풀려지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나의 무능함, 어리석었던 것을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바라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어느 누구든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에게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세상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한 우리 그러한 믿음 생활 해왔던 우리들의 믿음의 발자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틀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세상 타 종교에 있는 그 불신자들의 죽은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미리워서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또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책망이 있고 또한 칭찬이 있고 겉면이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한결같이 이 모든 7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귀를 갖고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귀가 열려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은 무엇일까? 이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일도 바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는 세상 것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다면 내가 온전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발걸음. 그러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명확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교인이냐?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칭찬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원하고 소원하며 꿈을 꾸는 그런 교회와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교회하면 이상적인 게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다. 사랑이 넘치니까 너무나 이건 천국 같은 교회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이 아시아 7교회의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어떤 책망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색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특색이 뭐냐면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들,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을 하지 않았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또 미워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걸 우리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여기서 말씀을 바로 보니까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12사도들을 바로 보면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색이 있는 것을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버가모 교회는 또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검면하는 것을 볼 때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도록 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겉면이 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1절에 가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 바라보면 성경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7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에 가서도 이기는 자는 하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면서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별로 약속이 주어지는데 약속이 주어지는 단어가 뭐로부터 시작한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봤을 때 그 이기는 자는 하면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가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 또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는 몇 절에 나와 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여기서 이제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약속이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속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12절에 가면 또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마지막 절 21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이 주어지는데 각 교회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서 약속이 주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림교회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려면 모든 삶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문화 교회는 이기는 그 약속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림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이 주어질까? 그것은 각자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혹한나 우리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고생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당연하다는 겁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고와 땀은 인간이 죄 지은 후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런 자에게 수고와 땀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먹을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준 그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제 땅의 모든 것 섭취하려면은 어느 누구든지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창세기를 다루면 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 거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다 똑같은 빛이 아닌 겁니다. 빛은 기가 막히게 빛이 또 새롭게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그 말씀을 우리가 펼쳐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고와 땀 이것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안 먹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인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이 토지 소산을 누린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모든 것 우리 것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그냥 무더운 날씨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를 내고 불평불만 뿜으면 더 힘듭니다. 더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고생을 하는 걸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고생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난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숨을 내뱉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생은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그 모습 볼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모습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족 식구 가운데 한 분이 나를 고생하게 하네. 그것은 뭐겠습니까? 식구들 가운데 한 분이 아프면 내가 또 고생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인생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을 누구든지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생 없는 편안한 삶. 이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은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럴 겁니다. 고생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냐는 것이죠. 다 고생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고생을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고생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고생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생 자체입니다. 살아 숨쉬는 자체가 고생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이 있을 때, 시작, 고생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불평불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 내 대신 이 불평불만 해소해 주겠냐는 겁니다. 해소해 주지 않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이제 향해서 공격합니다. 애새끼를 잡는 것이죠. 남편을 잡는 겁니다. 아내를 잡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깎아내리고 헌담하고 잡아내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고생이 주어졌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본인이 소화시키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오히려 그냥 했다가 긁어서 부스럼 나기 때문에 더 짜증나고 이 무더운 날씨 더 화가 나니까 옆에 사람 걸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복이려니 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삼키면서 소화시키면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했다가는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피곤한 삶이 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일찌감치 말씀을 했습니다. 90편 10절 말씀인데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무슨 말입니까? 고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나는 지질나게도 이렇게 못나서 이런 집구석에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인생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와 슬픔도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인간이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나에게는 왜 아픔을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나에게 왜 이 가난이 주어져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진짜 부모 잘 만나서 고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나 자녀를 바라보면 그런 모습 보면 참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볼 때 인간이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제 신세 타령하는 것이죠. 부모 잘못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잘못 만난 그 자녀, 잘 만난 그 자녀 바라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인간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하 하면서 우리 인간이 고생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고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는 아무나 신자가 아니란 것이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아하,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생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생 없는 삶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 누구든지 고난의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 우리 미래의 것들 고생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수고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에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 것들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구한 날 그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신자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생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생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우리 119편 71절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유, 계속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수고 슬픔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 누구든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망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세상에 말씀을 바라보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 그냥.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고생이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모임인 교회가 민중들에게 어떻습니까?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에서 외치는 설교자가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이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바라보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밖에 없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수고 슬픔밖에 없는 고생하는 고난당한 그런 자에게 이것을 여기서 이제 파헤쳐 나가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고난, 고초, 고통,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피하는 방법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목회자들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 누가 잘되고 누가 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피하는 방법 없습니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가 거짓된 목회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성경에서 바라보면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얼토당토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뭐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고생도 이제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모습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없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잘 믿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제가 서론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12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사도는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세상에 복받았다는 이야기 없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한결같이 외쳤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렸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 씻고 닦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세상에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린다. 안 된 것도 잘되고 모든 문제 잘 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외친 것, 신약의 사도들이 외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외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교회 고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생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고생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죄인된 인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앞으로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 바라보면 고생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고생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할 뿐인 것이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각자의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소원성취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 보면 세상 종교 생활한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다리 짚고 있었던 우리들이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고발하는 그 모습 볼 때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고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치 고생이 면제되고 대신 편안함이 주어지는 양선전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 잘 다니고 출석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면 편안한 삶이 주어진다. 고생 없는 삶을 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이 신림교회 못 다니겠네. 예, 못 다니시면 그대로 안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생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고생이 있는지 몰라.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교회를 다니면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프냐는 것이죠. 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도 했는데 왜 내 몸이 아프고 내 자녀들이 왜 이리 꼬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 않은 집안 6남 1녀 가운데서 그 6남 1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는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에 그 자녀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달랑 믿지 아니한 생판떼기 그냥 믿지 아니한 불신자 가운데 그 한 명을 뽑아갖고 그 가족 가운데 6남 1녀 가운데 저를 뽑아서 이 길을 가게 했다니까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 그걸 바라보니까 제 마음은 막 미어 터져 그냥. 아니 예수만 믿으면 그래도 잘 될 것인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머니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자신 있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저는 진짜 아쉬울 것도 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은 버는데 걱정,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또 돈은 버는데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뿐인 겁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우리 가족 식구들 바라보면 참 한숨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 그죠? 그것은 그 심정은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고생 없이 그 가족 식구들도 잘 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교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았다는 창세기 이야기가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호랑이 옛날 담배 피우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점으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말씀의 효력이 상실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가 교회를 찾아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골이 더욱더 깊어질 뿐이다. 골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어긋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찾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삶은 골이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뭔가 한 미천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10장부터 15장까지는 반의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있으면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쭉 상반되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반의 대조법을 쓰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항상 악과 선은 공존하고 있다는 것, 반대되는 것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잘 되면 못 됩니다. 이쁘면 못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반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으면 불통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아픈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불평하면 누구만 손이냐? 자기만 손인 겁니다.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어디서 소화시켜야 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위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가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롭게 내 몸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처음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얼굴 모습과 지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얼굴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요. 처음 드릴 때 얼굴 모습을 보면 다 그냥 그래야 좀 개슴츠레하고 좋지 않아. 근데 말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 얼굴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지 아십니까? 감자를 쪘을 때 뭐가 난다고? 분이 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쪄도 분이 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이 그렇게 분이 난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가 돌게 된다겠죠. 생기가 돌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받기도 하고 내 몸 아팠던 것 깨끗하게 고침받기도 하고 또한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펴지질 않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유가 돼. 치유가 되었다 보니까 얼굴이 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번 해서 또 몰라. 설교 한번 할 때 원고 준비해서 원고 쳐다보다 보면 설교가 얼굴 한번 쳐다보면 원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까먹어버려. 그러면 당황해. 정신없어. 계속해서 말씀 전하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자리를 찾게 되다 보면 이제 믿음의 식구들 얼굴도 보게 되고 눈동자도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반응도 읽을 수도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 말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갖고 그냥 어떻습니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느껴져 그냥.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몸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보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세상 걱정 근심 다 가지고 나와도 괜찮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게 치유가 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또 정작 몰라. 근데 모르지만 느낀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것.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희한하게 또 내 마음이 편안해져. 왜 그럴까? 교회를 나오면 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편안해져.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다? 참 불편해, 불안해. 뭔가 긴장, 초조감을 감돌면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꼭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몰라.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해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런 말씀이 선포된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기대치를 갖고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오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면서 나온 그런 자에게는 시간 내내 말씀이 그냥 짜증나고 신경을 지으려고 빨리 예배 끝나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뿐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육의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땅의 것을 구하고 육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치를 갖고 여기서 조금 편안하게 갖고 나온 그런 심령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한 그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나오면 더욱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뭔가 모르게 우리 믿음의 것들은 내가 세상 걱정 근심했던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니까요. 해결받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내 몸이 아팠던 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이건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느껴야 돼.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된 목적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세상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세상 것이 먼저 해결돼야 돼. 그걸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라보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도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믿음의 것들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습니다. 걱정 근심거리들이 다 사라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앉아있으면 편안해져.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편안해지다 보니까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맞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 근심했던 문제가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다 해방을 느껴, 자유함을 느껴, 해결을 되는 것을 느껴져. 이걸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말씀 듣는 순간 아픈 자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안전병이 일어설 수도 있고 눈먼 봉사 볼 수도 있고 말 못한 벙어리 말하게 됩니다. 기머거리 또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장애인이 또한 비장애인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추고 나오면 안 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다 보면 내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 내 몸이 아파도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밖에 못 전하는데 궁금하시면 이제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온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 피가 이제 굳어져 버리면 그 생명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 바라보면 얼굴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커멓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온전히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 그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이 시간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공급되는 것, 지체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돼. 그게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맡아진 것이 무엇일까? 각자의 위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향기 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이런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우리 건설들이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 또한 모든 삶 속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우선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후자가 먼저, 그러니까 세상 것이 먼저 우선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야 해도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때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풍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